저는 오늘 변두리 갈릴리에 펼쳐진 구속사,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두리, 저기는 변두리야,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이 변두리는 어떤 지역의 가장자리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중심이 명동, 종로, 강남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오류동은 서울의 변두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중심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항상 주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변두리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중심부도 예루살렘이죠.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3대 명절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또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중심부요, 정통 종교 지도자들이 활약했던 곳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갈릴리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갈릴리는 변두리 지역에 불과합니다. 갈릴리란 이름은 그 호수 이름이 갈릴리 호수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지역을 갈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는 이방 나라들, 이방 지역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의 혼혈도 많고 또 언어 자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 말고 방언이 많은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가리켜 멸시하고 천대하며 심지어는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다. 이사야 9장 1절과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로 갈릴리는 변두리요,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무시당하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사는 바로 이 이방의 갈릴리를 중심으로 펼쳐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비록 변두리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기만 하면 우리가 바로 구속사의 중심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베들레헴 역시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8km 떨어진 장소로 변두리였습니다. 변두리. 예수님이 변두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어디냐? 바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던 것이죠. 이 나사렛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무려 140km가 떨어진, 약 140km가 떨어진 이방의 갈릴리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
21장 11절 말씀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 보니까 야 나다나엘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바로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그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슨 메시아가 오겠느냐? 이러면서 단칼에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에도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52절에도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다나엘의 경멸적인 태도를 보고서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한마디로 와보라, 와보라예요. 네가 못 믿겠으면 와서 한번 보라 이렇게 권유한 것이죠. 빌립은 신학적인 논쟁을 하기보다는 네가 직접 와서 체험하라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학적으로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체험을 통해서 만나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그분들을 향하여 내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한들 그분이 알아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저 빌립처럼 와보라, 그 와보라 한마디에 와서 체험하는 순간에 그분이 예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입에서 우리 평강제일교회로 와보라, 한번 네가 와보라, 소문만 듣지 말고 인간적인 판단만 하지 말고 와서 네 두 눈으로 확인하라, 이렇게 외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강제일교회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갈릴리 사람들은 십자가의 대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십자가의 대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인간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양손 양발에 두꺼운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멜관을 쓰시고 온몸은 채찍에 받았습니다. 채찍이 세 갈래인데 또 끝이 세 갈래예요. 끝에는 날카로운 쇠붙이나 동물의 뼈가 붙어 있는데 한 번 때릴 때마다 9군데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채찍에 맞아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시편 129편 3절 말씀 보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이 등에 밭에 고랑처럼 고랑이 생길 정도로 살이 패졌다라고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릴 때 수많은 군중들은 다 떠났습니다.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떡을 받아먹던 군중들이 수만 명이 아닙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때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셨다. 박수치고 환호하던 그 수많은 군중들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전부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지켜본 여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여자들은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을 보세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여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켰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1절과 누가복음 23장 49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는 변두리 인생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에 거기 있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자들이 십자가 밑에 있었대요. 미완료형입니다. 이것은 여자들이 끝까지 예수님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군중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갈릴리 여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지키고 구속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오병이어를 얻어먹었던 사람들, 수많은 유익과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천한 변두리 인생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지켰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세상에서는 멸시받는 자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를 붙들고 깨닫고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위대한 주역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 갈릴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곳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셨어요. 오늘 같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갈 수 있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2절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천사들이 마리아와 여자들한테 이야기했죠.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그 약속하기 전에 마태 26장 31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참으로 어둡고 참으로 절망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너희가 전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비통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그러나라는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얼마나 소망적인 말씀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는 약속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죽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 버리지만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신다는 반전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헬라어로는 그러나 반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셨죠. 이 디베랴가 갈릴리의 다른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6장 1절 보면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다음에 먼저 갈릴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장소지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 장소예요.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서울에서 가장 변두리 오류동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구속사의 중심 지역이 된 줄로 믿습니다. 큰 네 번째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 승천의 목격자들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승천의 목격자가 되었어요. 자, 예수님이 변두리 갈릴리에서 자라셨죠. 또 예수님이 변두리 갈릴리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갈릴리 여자들이 끝까지 지켰어요. 그것도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셨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변두리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갈릴리가 중심이에요, 중심. 마태복음 28장 16, 17절 말씀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의 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산은 주님께서 이미 명하셨던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야,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 그 산에 모여라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헬라어에도 그 산, 이미 주님께서 명하신 그 산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 지상 명령, 선교의 명령을 선포하신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최후의 지상 명령을 예수님께서 바로 갈릴리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리워서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광경을 목도하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켜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첫째로 이것은 제자들이 세상에서는 변두리 인생이요 보잘것없는 멸시받는 자들이지만 앞으로 너희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시겠다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겠다는 선언이에요. 두 번째로 이것은 너희들과 같은 갈릴리 사람들과 같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을 내가 택했으니 너희들 늘 감사하고 늘 겸손하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령한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다 편두리 인생이에요.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항상 돈 잘 벌리고 높은 데 올라가고 내가 힘이 있고 큰 소리 칠 때마다 아니지, 나 갈릴리 사람이야, 나 변두리 인생 출신이야, 나 같은 거 보잘것없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받는 자인데 그래도 아버지께서 나를 택해가지고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이러면서 끝까지 감사하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내가 변두리 인생이요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슨 뜻입니까? 세 번째는 이제 너희들이 나의 승천의 목격자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제 남은 생에 열심히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라,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라 하는 부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제자들을 향하여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천사들이 부르는 이 음성 속에 담긴 귀한 말씀을 잘 깨닫고 늘 겸손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귀한 구속사의 목격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 놀라운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하는데 생명 바쳐 충성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변두리 인생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변두리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구에서 볼 때, 세상에서 볼 때 예수님은 이민자. 다른 나라에서 왔잖아요. 이민자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변두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그 구유에서 변두리 인생으로 태어나셨어요. 또한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또 그 집안이 목수 집안이에요. 예수님의 집안이 왕가의 집안도 아니고 대재벌의 집안도 아니고 대제사장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같은 서기관과 같은 오늘날 말하면 대부흥사 대목회자 대신학자 집안도 아니에요. 그냥 볼품없는 목수 집안이에요. 그러나 변두리 인생에 불과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은 구속사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본래부터 구속사의 중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위대한 구속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변두리 인생이셨던 예수님께서는 변두리 인생을 통하여 구속사를 진행시키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변두리 인생들이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없다고, 약하다고, 변두리 인생이라고 늘 나는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밟고 소외당하고 처져 산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리 변두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변두리 인생에서 구속사의 중심이 되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붙잡으면 우리도 구속사의 중심 인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세상에서는 변두리 인생에 불과하지만 끝까지 예수님 믿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이 구속사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생에는 구속사의 중심으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전 세계 말씀의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